선이냐 최선이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구별하셔서 말씀 앞에 세우셨사오니 그 뜻을 따라 말씀에 저희를 비춰주시고 돌아보게 하시며 분별하게 하셔서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한 주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어떠한 방해도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각자 가슴에 두 손을 포개고 선포하시겠습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를 변화시킵니다. 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그 말씀이 우리 각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복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교회력에서 오늘은 주연절 기간에 속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연절은 1월 6일인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써 예수님의 주 되심이 드러났다고 해서 주연절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탄절을 크게 지키고 있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성탄절을 지키기 이전의 시대에는 부활절과 성령이 강림한 오순절 그리고 이 주연절을 가장 중요한 3대 절기로 지켰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인간이면서 동시에 완전하신 신인데 성탄절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의 그 인성의 방점을 찍는 날이라면 주연절은 예수님의 신성,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신 것을 강조함으로써 예수님의 신성의 방점을 찍는 그런 기념일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로 나아가시기 전에 당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던 요한에게 찾아가 세례 받으시던 장면을 전해줍니다.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여기까지 묘사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그 장면을 목격한 세례 요한의 인터뷰까지 수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멘. 하늘로부터 들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요한의 증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분, 하나님의 통치권을 부여받은 분, 신적 권위와 능력을 입으신 분, 우주의 주인, 우주의 주님이시라는 뜻이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의 신원, 그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이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본 것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와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람의 무리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자 숱한 무리들이 예수님께 환호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이가 어떠한 사람인가?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구나. 그렇게 놀랍게 여길 뿐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거친 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5,000명과 셀 수 없이 많은 여성과 어린이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그런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뒤이어서 물결이 거친 바다 위를 걸어오신 후 바람을 굳혀주시는 기적을 행하신 그 현장에서야 비로소 배에 탄 사람들의 입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죠. 하지만 대부분의 무리들은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14절에 나오듯이 예수님을 향해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의견이 분분할 뿐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질문하셨는데 베드로가 오늘 읽은 바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오늘까지 2000년 넘도록 교회가 그 역사를 이어오게 된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는 기름을 붓다라는 뜻의 고대 그리스어 크리오에서 온 단어로서 히브리 말 메시아와 같은 의미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세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즉 구세주는 죄 아래에서 죽은 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나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는 말씀처럼 이미 진작에 죽었던 나입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서 죽었던 생명을 잃어버린 나를 그 죽음에서 꺼내서 소생시키신 분, 나를 음부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 놓으신 분이라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우주를 지으시고 우주를 주관하시며 우리 각 사람을 지으시고 호흡을 불어넣어서 살아 움직이게 하시느니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분,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부여받은 분, 그래서 예수님 그분의 지배 아래 내가 있다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나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나의 주님이 되시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구세주로서의 권능도 나에게 행사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망설이지 않고 당당하게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저 자신과 또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고백대로 우리는 정말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걸까요? 정말 예수님이 주님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생활을 통치하시도록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리고 있는 걸까요? 한 청년이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사장님과 인터뷰를 하는 중에 청년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8시간 근무하는 동안 오후 4시간은 다른 회사 업무를 보겠습니다. 저를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말한다면 사장은 그 청년을 과연 입사시키겠습니까? 이런 직장인은 어떨까요? 저는 취미 동호회 활동을 워낙 좋아해서 한 주 내내 회사 일만 할 수는 없습니다. 동호회 활동을 하기 위해 회사는 한 주일에 이틀만 출근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는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청년이 회사에 입사하고 직장인이 회사의 일원으로서 회사가 거두는 열매와 혜택을 함께 누리려면 사장의 통치에 순종해야 합니다. 회사의 방침과 원칙을 지키고 따라야 합니다. 한 남성이 사랑하는 여성을 지그시 바라보며 고백을 합니다. 평생 당신만을 사랑할게요. 결혼해 주세요. 그러자 여성이 응답합니다. 좋아요. 저도 당신을 사랑하니까 우리 결혼해요. 그런데 다른 남자들도 계속 만날 거예요. 나를 가두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이 결혼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겠지요. 설사 남성의 사랑에 눈이 멀어서 결혼한다고 해도 결코 건강한 가정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갑에 아내 사진을 끼워두고 그 사진 밑으로는 이전에 사귀었던 여성들의 사진을 갖고 다니면서 그래도 난 아내를 가장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남성이 있다면 그 사랑은 절대로 신뢰받을 수가 없겠지요. 신랑과 신부는 다른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그들 두 사람 상호 간의 사랑과 헌신 위에 관계가 성립됩니다. 다른 남성이나
여성에 대한 특별한 감정은 모두 포기하고 자기 욕심껏 살고 싶은 마음도 모두 포기한 채 오직 한 사람에 대한 특별한 섬김, 특별한 복종을 약속하는 관계죠. 한 국가의 국민은 어떻습니까? 어느 국가든 공용어가 있어서 그 언어를 사용해야 소통됩니다. 언어뿐이겠습니까? 각종 의무가 있어서 그것을 순종하며 이행해야 국민으로서 보호받고 복지 혜택을 누리는 권리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공용어로 말하기 싫다고 혼자 다른 언어를 말하면 소통이 되지 않아 생활이 엉망진창이 되겠죠. 겉으로는 선한 국민인 척하면서 뒤로는 탈세하거나 법규를 어긴다면 제재가 가해져서 국가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으로부터 배제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살기 위해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 다른 회사와 취미 활동에 한눈 파는 것을 멈추고 사장이 세운 회사 방침과 원칙에 순종하는 직장인처럼, 또 배우자에게 순결함으로 집중해서 사랑하고 헌신하는 기혼의 남녀처럼, 법을 준수하고 의무를 다하는 국민처럼, 다른 누구인가의 마음을 뺏겨서 그를 예수님 대신 왕으로 모시지 않도록 그 다른 누구를 포기해야 하고, 이전에 좋아하고 따랐던 다른 무엇인가가 예수님 대신 주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그 무엇을 포기해야 합니다. 왕이신 예수님께 전적으로 순종해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주님이란 그분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계신지 그 위치를 말해주는 호칭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 구세주란 호칭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사역을 나타냅니다. 방금 읽은 로마서 말씀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주님이자 왕이신 그분의 지위 아래로 들어가서 편입되는 것을 뜻하고, 그때 비로소 그분이 이루신 사역, 그 구원의 혜택을 같이 누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구세주가 되시는 데에 필요 충분한 조건이 되는 거죠. 영어 성경 NIV 버전을 찾아보니까 주님을 뜻하는 영어 단어 Lord는 6660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 Christ는 502번 등장을 합니다. 6660번과 502번의 차이, 그것만 봐도 성경이 주님이란 말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주님이란 위치, 주님이란 지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단적인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요즘 신학계 일각에서는 교회가 주님이라는 예수님의 지위보다 구세주로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더 강조하는 동안에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데만 치중해 오다 보니까 그분의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는 데에는 소홀하도록 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폄하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기독교의 생명과도 같은 핵심적인 진리이니까요. 믿지 않던 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평생을 함께 동반해 가야 하는데 처음 만나 사랑에 빠졌을 때 그 경험만 계속해서 확인하는 데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의식 때문입니다. 반면에 왕이 되고 주님 되신 예수님의 지위와 권위에 상대적으로 소홀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불순종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불순종이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더욱더 심각한 것이 되겠죠.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하루 중에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왕이신 때가
몇 번이나 있을까요? 예수님이 주님이신 시간이 하루 중 과연 얼마나 될까요? 겉모습 말고 마음의 중심에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자신의 선택과 판단에, 그리고 자신의 시간에, 자신의 물질의 왕으로, 주님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또 인정한 만큼 자신이 욕심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비워서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있는지요? 혹시 우리의 진짜 왕은 따로 있는 거 아닐까요? 때로는 자신이기도 하고, 때로는 돈이 그 왕이기도 하고, 때로는 일이기도 하며, 또 스포츠, 오락, 때로는 가족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엇이든 당신의 마음이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진정 당신의 하나님이다. 여기에 대해서 찔리는 분들이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과연 믿고 의지하는 것이 예수님인가, 왕이신 예수님인가, 주님이신 예수님인가, 아니면 다른 그 무엇인가? 자기만의 하나님, 자기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왕의 성공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는 기도의 형식을 빌려서 예수님을 마치 수화 부리듯이 해달라고 조르거나 명령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기독교 저술가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은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조카에게 보내는 31통의 편지를 담고 있습니다. 편지에서 스크루테이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세상을 목적으로 만들고 믿음을 수단으로 만드는 데 성공한다면 환자는 다 잡은 거나 마찬가지다. 여기서 환자는 기독교인을 말하는 거 있습니다. 특히 왕 되시고 주 되신 예수님의 지위와 권위에 소홀하고 말씀에 소홀하면서도 뭔가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우는 경우는 더 심각하다고 하겠습니다. 선한 핑계를 대서 합리화하는 거죠. 선한 핑계 때문에 스스로 선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함정입니다. 그 함정에 빠지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성찰할 기회도, 회개할 기회도 없습니다. 직장인이 일터에서 업무에는 게으르면서 한눈 파는 행동을 자기 개발로 포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배우자에게 충실히 하지 못한 사람이 폭넓은 인간관계라고 핑계대는 것과 다르지 않겠습니다. 국가에 충실하지 못한 국민이 개인의 자율성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는 것과 같다고 보겠습니다. 그들의 이유와 핑계는 모두 멋진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기개발, 폭넓은 인간관계, 개인의 자율성. 참 좋은 단어들입니다. 어찌 보면 선한 뜻을 품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러고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말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경고를 아담에게서 전해들은 하와가 끝내 그 열매를 먹고 만 의도도 사실은 그럴듯합니다. 하와의 마음을 제가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열매를 따먹었다는 건데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열매를 따먹기에 충분한 좋은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선해 보였던 선택의 그 기준이 실상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의 기준으로 그 선을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배제되면 결국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갈망에 뿌리를 둔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때로는 인권, 사회정의, 개혁운동, 진보와 같은 이념을 왕으로 모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찬반이 격렬하게 대립되는 주제인데 인권의 이름을 내걸고 선한 가면을 쓰는 경우에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면 선악의 판단이 전혀 왜곡이 됩니다.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동성애 문제가 바로 인권의 이름을 내걸고 선한 가면을 쓴 채 하나님의 뜻을 내세워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그처럼 이념을 실천하는 데 기독교를 수단으로 삼는 것은 마귀가 가장 강절하게 바라는 바라고 스크루테이프는 밝히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진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이유 때문에 믿으라는 것, 이게 바로 악마인 스크루테이프의 수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살게 되는 것을 마귀는 절대로 용납하기가 싫은 겁니다. 한때 부자 되세요라고 외쳐대는 카드 회사의 광고가 우리나라의 온 매스미디어를 장악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IMF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기업과 가정이 구조조정을 강요당하느라 극한적인 내핍 생활을 견디던 때였기 때문에 그 광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의 양식 안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희망을 발견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마저 만몬, 돈의 신에게서 소망을 찾는 세상 사람들의 언어를 반복해서 부자 되세요라고 외쳤던 그 모습은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생명력을 우리 스스로 상실해버린 나약함을 드러낸 일이었습니다. 용기가 필요한 이에게 덕담을 건네고 싶은 마음은 분명 선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건 역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받은 열매를 따먹는 하와의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도 세상의 가치가 침투해 오는데 대비되지 않아서 무방비로 진행되고 있는, 그래서 선한 듯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선이 아닌 일들이 많습니다. 물론 예수향기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목원들이 서로 단합이 잘 된다는 그런 목장이 알고 보니까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 않고 맛집 순례하기에 바쁘다는 그런 목장이 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친밀함이라는 선을 이루기는 했지만 복음에 비춰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격려하면서 쌓인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한해된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감동으로 선사된 선은 결코 아니겠지요. 교회에서 겸손한 헌신을 한다고 감탄했는데 알고 보니까 개인 사업을 위한 얼굴 알리기 활동이거나 또는 장로 선거를 염두에 둔 욕심의 발로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경고합니다. 잠언 14장 1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복음이 바탕되지 않은 친밀한 공동체는 쉽게 무너지고 와야 됩니다. 친밀함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서 서로를 상처 주기도 합니다. 헌신의 밑바닥에 탐욕이 자리 잡고 있다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본인도 탈진시킵니다.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이 사망의 길인 것은 왜일까요? 본능이든 양심이든 도덕이든 사람의 기준으로 선택한 선은 판단의 오류 가능성이 늘 존재할 뿐더러 시대에 따라, 집단에 따라, 상황에 따라 선의 기준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인간은 선을 알거나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소유권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여전히 부패하고 악한 본성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인도가 없으면 선과 악의 판단이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최선의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주권과 소유권, 통치에 복종하지 않으면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을 걸은 것 같아도 엉뚱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께 주여 주여 했다는 건 어쩌면 사는 동안 나름의 기준으로 선을 선택하고 행하며 지내온 그런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님으로 모시며 살았는지 그 여부는 마지막 날에 판정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그분을 찾아 그분을 이용했는지,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더 사랑했는지, 아니면 전적으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해서 그분을 향한 사랑만으로 기쁘고 감격해서 그분만을 바라봤는지 우리의 중심을 보시겠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1월의 중순, 아직은 새해를 설계할 때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가는 길이, 우리의 선택이 세상이 주는 선인지 아니면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는 최선의 것인지 분별이 필요한 때입니다. 선한 듯 선하지 않은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서 주님이 마음이 아프시거나 쓸쓸하게 해드리지 않기를 분별할 때입니다. 최선의 기원이 되신 예수님을 내 안의 왕으로, 내 안의 주님으로 모셔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고 주님으로부터는 시들지 않는 생명을 얻어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차고 넘쳐 하나님의 본성과 그분의 능력을 누리시는 새해가 되기를 결단하시길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주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서도 진정으로 주님을 저희의 왕으로, 저희의 주님으로 모시고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안개와도 같은 세상의 것을 사모하지 않게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드러내 주시고 제거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행위와 동기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점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 외에 다른 것이 틈타 있다면 성령께서 그것들을 모조리 다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아무것도 덮어두지 마시옵소서. 주님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